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째를 주시는 하나님과 주를 내가 믿사오며 이날 때를 주지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해서 동정령 안에 있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신성하시고 하늘에 올라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성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강요와 또 사람을 도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험을 앞두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수험생들의 마음에 소망과 평화를 안겨주길 기도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와 함께
잠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수가 사라지게 영원히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것은 사라지게 영원한 그의 사랑 안에 사모하리.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영원히 그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것은 사라지게 영원한 그의 사랑 안에 사모하리.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는 살았지만 내 안에 기쁨 나를 비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수가 사라지게 영원히 그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것은 사라지게 영원한 그의 사랑 안에 사모하리. 할렐루야.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나도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날치새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마음을 열어 주가
그때만이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한 해가 벌써 그 끝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 AMI 청소년부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수험생 응원 예배로 합심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걸음 하나, 호흡 하나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세상 속에서 삶의 지표를 잃고 믿음의 열정도 식은 채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수험생 응원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녘의 농부들이 한 해간 수고로 맺은 열매들은 그것들을 우리가 추수하듯이 우리 AMI 고3 친구들이 지난 1년간 지난 수년간 노력하고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추수하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들이 수고하여 준비한 잔만큼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결과로 받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큰 문턱 앞에선 고3 친구들의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대학 수학 능력 평가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수능을 넘어 이들 앞에 펼쳐질 더 넓은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보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훗날 7배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와 안수하시는 목사님의 손길 위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하여 세상의 벽에 막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어 알게 하시고, 안수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주님 성령을 입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작은 불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도 애들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디디아 박수빈 청년입니다. 현재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기, 신앙, 연애, 교우관계, 여러가지 고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에서 중고등부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창동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 또는 진로, 연애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저도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부담없이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사랑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 울거니 말거니 나도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와줘. 나 너네 없으면 혼자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거의 꽉 차는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와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얼굴 보고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참 잘 왔어. 반가워. 참 잘 왔어. 네, 광고를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저희 비발디 프로젝트가 올해까지 하여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 대화가 필요한 친구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예배 후에 유튜브에 오후에 1시 정도 업로드 됩니다. 선생님들은 예배에 오지 않은 친구들, 또 예배에 왔지만 필요한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첫 곡도 그랬고, 이번 주, 다음 주는 수험생을 위한 응원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 교역자들이 수험생들을 찾아가서 1대1로 만나는 신방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 5명의 신청자들이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선생님들은 함께 남아주셔서 기도할 때 뒤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2차 안수 기도가 있고, 또 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또 응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험생들 전화 신방하고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을 훔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변에 나오지 않는 고3 수험생들이 있다면 예배에 꼭 와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부의 일종의 전통이죠. 수험생 수능 보기 전에 전년도에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우리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단해 주시겠어요? 네, 와서 서주세요.
네, 10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제일 많은 친구들이 온 것 같아요. 네, 우리 수험생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줄까요?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1명, 2명, 3명, 4명, 5명. 제가 오늘 보니까 5명의 친구가 왔더라고요. 손들 친구들 잘 봤죠? 그 친구들 다시 한번 손을 크게 한번 들어주세요. 네,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지만 눈빛을 잘 보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년부 예배 후에 안수기도가 있고 안수기도 후에 3층 책상에서 청년 리더들과 전체 수험생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안수기도 받지 않은 친구들도 청년들과의 만남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엉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건 모를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으면 확찮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길이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며 그대와 함께 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송으로 여디디아 청년들이 특송으로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격려해 줬는데요. 마커스의 동행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듯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11월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11월의 주제를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뒤에 화면에도 아마 나오고 있겠죠?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가 우리 11월 한 달간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달의 주제가 지난달 말경에 정해지고 나서요. 우리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을 위기가 무엇이 있을지, 어떤 위기를 겪고 있을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꽤 오랜 시간 가졌습니다. 어떤 위기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까 생각했을 때 그 관계의 위기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나 또 친구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제 청소년기에도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 실제적인 문제들, 제 삶에 있었던 가장 큰 위기들을 보면요, 거의 다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것들이었더라고요. 또 관계의 문제 다음에는 학업이나 뭐 전공 같은 것의 위기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수험생들은, 이 자리에 계신 수험생들은 더 큰 위기를 느끼고 있겠죠. 지난 주간에 목사님과 함께 몇몇의 수험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수험생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든 시기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불안해하면서 학교도 못 나가면서 그렇게 수험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거 말고도 또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위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진로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이 될 테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가 그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 위기가 결코 작은 것이라고 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위기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큰 문제이고 여러분에게는 너무 큰 위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싶고 또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어요. 항상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런 위기는 항상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위기를 넘어서면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험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또 다른 미래를 또 걱정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는 위기는요, 우리가 11월 주제에서 말하듯이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위기는요, 여러분이 당한 그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그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해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위기를 넘어선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키워드가 바로 사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위기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희 11월 첫째 주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사람인가요? 본문의 6절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두에게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첫 주, 두 주, 그리고 셋째 주 지금에서 깨닫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미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는 사명은 나를 변화시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는 세상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단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2주간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도전을 받았던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성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라는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국경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넓은 무대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이뤄갈 것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탁월함은요, 사회가 말하는 탁월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인정받는, 그런 칭찬받는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삶 전체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가진 능력이 남들보다는 조금 부족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탁월함을 갖춘다면, 지성, 영성, 감성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날마다 온전하게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AMI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또 오늘 축복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여디디아 청년들 모두가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소개해 주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자 해요. 1956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뉴욕 북쪽에 있는 스쿠른 레이크라는 호숫가에서 한 어린 소녀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 물에 빠진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호숫가로 뛰어들었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그 물에 빠져있던 소녀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 소녀가 구출될 때까지 물속에서 그 소녀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 소녀를 붙들고 있던 그는요, 이제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그 소녀가 구출되는 것을 본 순간 안타깝게도 자신의 힘을 다해서 물속에 빠져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립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슨은요, 그의 청년 시절에, 젊었던 시절에 한때를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경찰관을 만나게 돼요. 한 경찰관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슨 트로트맨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 경찰관을 통해서 도슨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도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는요, 나처럼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해야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의 감동을 우리가 계속 뭐라고 나눠왔죠?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슨은 한 영혼을 살린다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이제 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했을 때 이제 복음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집에 데려와서 또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또 성경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도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삶의 방황에서 벗어났고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도슨이 아까 그 호수에서 목숨을 잃고 난 후에
장례식에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한 설교자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평생을 한 영혼을 살리는 비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뒤에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사명을 실천하면서 정말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한 소녀를, 그 어린 소녀를 살리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쯤 뒤인 1956년 7월 2일에 우리가 잘 아는 주간지죠. 우리가 잘 아는 기사입니다. 타임즈의 종교란에 도슨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 딱 어울리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했던 질문은요,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도슨 트로트맨처럼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도전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가치 있게 쓰임받겠다고 결단한 여러분들이 도슨 트로트맨처럼 한 사람을, 또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붙들어준다는 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주로 시편 말씀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시편 37편 17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피조물을 모두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모든 사람을 모두 일으켜 세우신다. 또 시편 66편 9절 말씀, 8절 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아멘. 방금 살펴본 세 구절의 말씀에서 붙들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지지해주고 단단히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떠받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 주간 또 누군가를 붙들어준 사람이 무엇일까? 누군가를 붙들어준다는 게 무엇일까? 누군가 붙들어준 사람은 또 누구일까? 어떤 것일까? 며칠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봤는데 제 안에 가장 많이 떠올랐던 인물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붙들어주는 걸 가장 잘한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탱해 주시고 받들어 주셨습니다. 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다면, 소외된 자가 있다면 찾아가서 먼저 손 내미시고 그 손으로 치유하시고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던 그 복음서의 시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누군가를 항상 붙들어주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붙들어주는 일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셨고요, 또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준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또 내게 그런 여유가 있을 때, 내 여력이 남았을 때, 그럴 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변화된 여러분은 항상
혹시라도 여러분의 힘이 부족할 때라도, 여러분이 여유가 없을 때라도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인생을 사셔야만 합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인생이 되어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100명, 1000명을 붙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붙들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칭찬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대단히 어려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남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도슨 트로트맨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도슨이 주는 교훈은요, 그 교훈의 핵심은요, 한 소년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비전과 사명과 열정이 진짜였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크리스천 리더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마음을 다하여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리더가 되는 것이고, 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리더로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그런 사람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려울 때 넘어지지 않도록,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리더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붙들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생님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또 선생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또 선생님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위기를 넘어서는 모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은 믿음의 씨앗이 싹 틔우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요, 그때 아이들은 선생님이 지금 해주셨던 그 한마디, 지금 보여주셨던 그 예배하는 모습, 그 따뜻한 위로, 붙들어주는 그 모습, 그 삶의 한 자락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실 때 여러분에게 도전하셨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사람인가요? 또 여러분이 가진 사명은 무엇인지, 또 그 사명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 질문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셨나요? 해본 친구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 해본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한 달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인가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사명으로 변화된 나는 이제부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사명에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르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일이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희생과 포기와 양보만 하다 가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유익도 누리지 못하다가 천국에 가서야만 우리가 그 약속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평화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크리스찬 리더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그 은혜와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알게 된 사람은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있을, 지금 이 땅에서 있을 그 평화와 은혜를 항상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 있을 그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1월 주제는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붙들어 준다면요, 누군가를 붙들어서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준다면요, 또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수험생들과 선생님들과 여디디아 모든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준비된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2절 가사 찬양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과 여디디아 청년과 또 수험생과 선생님들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미래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로 또 작은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기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미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사명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미래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위기가,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착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위기 속에서 내가 위기에 빠져 있는 줄도 깨닫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헤매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봉헌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또 결단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과 또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단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